네, 여기 예쁜 꽃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쁘다. 그리고 또? 모집사님 수고했다. 네. 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행복하다.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면 얼굴에 이 꽃보다 더 화려한 미소로 한번 웃어주세요. 하나님께 드림, 네, 행복의 미소 하나님께 드림.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전에는 여성 선교 강조일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름 조금 바뀐 것 같으네요. 대충 해서 우리 매년 6월 둘째 주 안식일은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로 정해서 여성들이 설교도 하고 모든 순서를 받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주최하는 세미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뿐 아니라 우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재림 신도 여성 신도들이 오늘도 아니면 다음 주에 많은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네. 재림교회는 여성 사역과 아주 밀접한 교회이죠. 이 남은교회는 아주 연약한 한 여성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 나오는 엘린 G. 화이트 여사는 1827년에 태어나서 9살 때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 친구가 던진 돌에 맞아 코를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고 그 후로부터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공부하기조차도 어려운 신체요건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코가 부러지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의사 선생님은 엘렌 하몬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진단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요.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1840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포틀랜드 그 침례교 목사 윌리엄 밀러가 주도한 재림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 재림 기도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녀는 14세에 드디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다니던 감리교회에서 이단에 속했다고 탈퇴를 당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버릴 수 없었던 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16살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소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선지자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 출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남겨주시는 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요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확신함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구주를 사랑하며 나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나는 단호하게 증거할 것이다. 네,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읽어준 우리 김혜숙 집사님은 제가 왜 이 나레이터를 부탁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화이트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화이트분이 여기 오셨다 생각하시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오선옥 천사와
김대현 남자 천사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불러서 제게 용기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저 두 분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막 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럼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까운 작은 마을 베다니에는 한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자매 이름을 창숙 집사님 누굴까? 여기 나오듯이 마르다와 마리아. 네, 맞습니다. 우리 창숙 집사님 참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한 형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사로. 나사로는 맞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살려주신 예수님 친구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한 동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마지막 여행 일정 중에 가신 곳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부탁도 하고 있어요. 바쁘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일깨워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마르다가 이 이야기의 거의 전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40절에 준비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낱말 앞에 그 성경책에 어떤 성경책을 보면 그 낱말 앞에 빈 괄호 3이라고 쓰여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봉사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제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성경이 있을 거예요. 봉사하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요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5절부터 3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우리 최용원 장로님 잘 아실까요? 아니요. 모르세요? 네, 누가복음 10장 저도 이제 알았어요. 네, 10장 25절부터 37절에 바로 그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라 봉사하는 모습을 아주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진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묘하게 10장에는 누가복음 10장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과 마르다의 봉사하는 모습 두 이야기가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준비하는 이라는 말이 봉사하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볼 때 누가는 아마도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춰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 정말 열심히 잘 들었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에만 많은 초점을 두고 기억을 하고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마르다에게 시선을 좀 집중하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로지 말씀을 듣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고 이해하거나 주장할 수 있어요.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안내봉사, 주방봉사, 방문봉사, 또 어떤 봉사가 있을까요? 상담하는 것, 그 다음에 구호봉사, 우리 오선욱 집사님 많이 하고 있죠? 구호봉사. 또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봉사, 치료봉사, 이런 많은 것들은 누가 할까요? 그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했어요. 꽤 많은 숫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12제자 외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을 마르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을 맞이했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은사로 또 가장 귀한 복의 근원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랑 생활 속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난 손님을 잘 대접을 하면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보호와 배려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들의 마음의 신앙과 규칙이 되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끔 천사가 손님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나타나서 그들이 손님 대접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또 포도주 틀에서 한창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던 기도원을 찾아온 천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네, 처음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네요. 해숙 집사님, 예수님이 해숙 집사님 집에 오셨어요. 근데 창숙 집사님, 예수님 오셨네, 너무 좋다, 신난다, 나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손님이 30-40명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 발 앞에 창숙 집사님이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넓은 화이트인을 닮은 집사님 좀 다를까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르다의 눈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형편과 비교하니까 갑자기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런 동생에게 언니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눈을 맞추시며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게 시작한 일인데 사람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두서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불행한 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불행하게도 그만 마음속에 기쁘게 맞이했던 예수님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이 차지하게 되고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는 예수님께까지 원망의 마음과 말투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르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 여기 홍장로님,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은 홍장로님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나가버리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시는 목사님 이 41절을 잘 예수님의 음성으로 읽어주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2번 불러주셨죠? 네, 목사님 한 번만 더 마르다에게 아주 애정을 담뿍 담아서 2번 불러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막 울컥하네요. 네, 우리 홍장로님 아마 지금 마르다의 역할을 하러 식당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륜교회 성경주석은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큰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예수님 조금도 비판, 비난,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을 대접하려 애쓰는 마음을 너무 잘 아셨고 또 동시에 그녀의 마음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혼란스럽다는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정과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꼭 2번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날 위해 참 수고가 많구나. 고맙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화를 내고 근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또 내가 하는 일이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게 틀렸어. 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분주함을 염려하시면서 한 가지면 족하다 하시며 위로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용기 주시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많은 일들 앞에서 무너져버린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기쁨과 즐거움을 앞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냐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과 책임감 그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내 동생이 말씀에 참 갈급했구나 저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 아이고 기특해라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먼저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 앉아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강구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꼭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나가서 행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펴는 것이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에 있는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일들로 분주함과 염려로 이러한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듣는 시간, 듣는 경험,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지배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 이웃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기쁨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기쁨을 주셨고, 일의 기쁨을 주셨고, 선교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외의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정말 불쌍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경험한 분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페리스타오라는 말인데, 이 원래의 뜻은 끌려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사람이 끌고 가야 하는데, 일에 끌려다닐 때 이것은 분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적대를 잘 하려는 그 좋은 마음, 첫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분주함과 우람만 남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일할 때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제게는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욕심으로 끌려다니면서 일하게 되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리게 되고 쉽게 피곤해지고 원망을 품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르다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나는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많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말씀에 취해가지고 네, 여기에요. 우리 하이브를 다니신 우리 해숙사께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 자화와 이기심을 보이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열성 있는 여성 일꾼들을 부르신다. 그분께서는 자신과 개인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의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내력 있는 여성들을 부르신다. 아멘. 네, 우리 정말 아주 부드럽고 포근한 음성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하네요.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있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그들의 기민함과 정력이 성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는 목적이 우리의 자아가 성화되고 우리의 정력이 성화되고 우리의 열심이 성화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재능이 성화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한 신앙심 깊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작은 배를 탔어요. 우리 이렇게 두 손으로 노를 젓는 배를 아시죠? 네,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라고 써 있었고 한쪽 노에는 일하라 고 새겨져 있었어요. 손자가 말해서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기도하라 라고 새겨진 노를 끈으로 묶어놓고 일하라 라고 새겨진 노만 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뺑뺑 돌아요. 네, 한쪽으로만 저으니까 배는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았겠죠.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배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이 그 자리에서만 돌게 된단다. 마찬가지로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증언이나 정로의 예발 여러 가지 예언 말씀의 말씀에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기도란 기도란 두 손 모아서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란 두 손을 펴서 하는 기도이다. 이것은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두 손 모아 하는 일이 되고 일이 두 손 펴서 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일하는 모든 우리에게는 기꺼이 드리는 봉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 그리고 진리를 갈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하는 영적인 특성을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 노를 잡고 기쁘게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말만 하지 말고 내 생각만 따라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듣고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나가는 그래서 기쁘게 섬기는 그 섬김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우리 여성 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본성교회 선교 회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51편 1절로 15절에 있는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5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하나님. 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네, 아멘. 이제 우리 6월 26일부터 화요일부터 24일 화요일부터 28일 안식일까지 우리 구도자를 위해서 전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고 우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눠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의 발 앞에 앉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